53장까지는 하나님의 종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은 유명한 하나님의 종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죄가 제거되었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54장에서 이후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 예루살렘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생산을 그치게 된 것 같은 그러한 예루살렘,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이 이 여호와의 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처소의 커튼들, 처소의 휘장들을 널리 펴야 할 정도로 많은 자녀들을 지니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의 종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이후에 성장하게 될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의 원형인 겁니다. 원형. 많은 자녀들을 지니게 될 것이다. 뭐가? 예루살렘이.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마음껏 넓혀라. 내 처소의 커튼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왜? 3절 말씀에 너 예루살렘이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모든 나라들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될 거다? 온 세상의 민족들을 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입에 의해서 다시금 사명으로 제자들에게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청년 때의 수치, 애굽에서부터의 그 노예됨, 애굽에서의 노예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그 수치를 너희들이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또 과부 때의 치욕, 그러니까 바벨론에서의 포로됨의 치욕, 이 치욕에 대해서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나는 누구기 때문에? 5절에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의 메이커다. 내가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내 남편이 너의 메이커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남편이 누구고 예루살렘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시다. 내가 내 이름을 둔 내 소시적의 그 신부와 같은,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여기 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네 남편이다. 하나님이 너를 조성하였고 나는 너를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이름을 두었고 너와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와 결혼하신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결혼했다는 것이 지닌 의미가 이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사랑해서 이렇게 했다가 한 50세 이상 되면 이상하게 그 관계들이 점점 좀 뭔가 이렇게 망가지는 듯한, 그렇게 막 뜨겁게 사랑했다가도 뭐 50세 60세 되면 그냥 대면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는데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허즈번드와 우리 그 와이프의 관계는 그냥 그런 게 아니다.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내 신부야.
네가 죄악으로 인해서 나를 떠났어. 아기를 하나도 낳지 못하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래도 나는 너를 결코 잊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배우자가 좀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잊을 수가 없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부와의 관계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현이 결혼할 때 해야 될지 우리 주례마트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는 게 얼마나 참 가까울 수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 내가 너희를 다시금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너를 지었기 때문이다. 내 남편이다. 그런데 그러한 내 남편이요 너의 메이커, 나는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군대들의, 하늘 군대들의 신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는 건 뭐냐면 호스트인데, 이 호스트는 군대, 때 이런 뜻입니다. 아주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건데 모든 호스트들의 주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부를 위하여 나의 그러한 능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다. 다른 어떤 그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다.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시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말이죠. 하나님은 교회의 신이신 겁니다. 교회의 여호와, 교회를 두신, 그래서 오늘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이 한이 없다. 왜?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땅의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다. 모든 땅의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질 것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이다. 분노했지만 왜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늘 간음하는 여인처럼 영적인 간음을 행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인이, 아내가. 그러니 남편 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노하는 가운데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혐오감일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화가 났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혐오한 것은 아니야. 그것이 남편과 부부가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무슨 일로 인해서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유 내가 이런 사람하고 아유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지라든지 내가 눈이 어떻게 잘못됐지, 이건 혐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음하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 뭐 화 자체도 안 나시죠. 그래서 그의 신부인 교회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부르실 것이다. 잊혀진 채로 슬픔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부르실 것이다. 참, 이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잊혀져가지고 어디 쫓겨가지고 그냥 골방에서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는 것 같은 그 여인 어떻게 한 겁니까? 남편이 다시금 찾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금 찾을 것이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사랑할 만하기 때문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이다.
교회를 왜 사랑하시는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가? 노예를 왜 사랑하시는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여도 목사님들이 더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와 노예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목사들이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족해 보여도 그 노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노예라, 거룩한 노예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장로들의 모임, 노예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 목사들도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도사님들은 먼저 돌려보내자, 공부해야 되니까 제가 마지막까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나님의 거룩한 노예니까. 나도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마치기 전에 먼저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거기서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노예, 우리가 축도 전에 바쁘다고 먼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주는 예배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내 끝날 거다.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70년 큰 긍휼로 너를 다시금 모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죄에 비하면 그 70년이라는 것은 너무도 짧은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치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영원한 호의로 그들을 구속해내실 것이다. 죄가 별거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넘치는 진노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넘치는 진노라고 하는 것은 케체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폭풍 같은 것입니다. 폭풍, 천둥 소리. 하나님이 정말 이야 막 이렇게 그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곧 교회를 사랑치 아니하실 수가 없다. 그것이 오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회복되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은 종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성취했다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성취했다. 그리고 떠나셨고 그분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말씀처럼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커튼을 넓히 펴고 장막터를 넓히 펴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것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속해 오늘 살고 있다는 것, 정말 이러한 복됨을 누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미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듯이 교회에 속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니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니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만군의 주이시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지닌 채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 복됨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사도 바울처럼